중꺽말을 아십니까? 중국집 아닙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줄임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입니다.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포르투갈의 전력은 하늘과 땅 차이.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선수가 즐비했고 벌써 2승을 하고 있는 최강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1무 1패, 비교도 떨어지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이 외쳤습니다. 중꺽마,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외친 거죠.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2대1 승리. 그렇게 16강에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중꺽마란 단어를 알게 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 이 중꺽마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도 있고 문제가 영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전하는데 안 되는 일만 연속될 때도 있어요. 계속 해왔던 일이 갑자기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도전입니까?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요즘에도 아침에 일꾼을 뽑아서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는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인력시장이 있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오늘 하루 일할 곳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일꾼 모두는 선택되길 바랐습니다. 드디어 몇 사람이 아침 9시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일터로 떠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모자랐나 봅니다. 정오에 또 일할 사람을 구하러 장터에 왔습니다. 그렇게 또 몇 명을 뽑았어요. 뽑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또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오후 3시에 일할 사람을 발탁했네요. 이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횡재했다 라는 말을 하며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에 그때도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했나 봅니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후 5시에 일꾼을 또 발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각색해서 정확한 시간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선택된 일꾼은 8시간을 일한 것이고 정오에 선택된 일꾼은 5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선택된 일꾼은 3시간 일하고 오후 5시에 선택된 일꾼은 1시간 일한 것입니다. 자,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줍니다. 나중온 일꾼부터 줬습니다. 자, 오후 5시. 그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무려 10만 원을 줬습니다. 자, 1데나리온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10만 원. 다른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이 탄성의 의미는 자신들이 일을 더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지르는 함성이죠. 오후 3시에 온 일꾼이 품삯을 받았는데
10만 원 받았어요. 3시간 일하는 사람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비하면 3시간 일하고 10만 원, 하루 품삯이니까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어서 금방 수긍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오에 온 일꾼도 5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건 좀 억울하죠. 무려 4시간이나 더 일했는데 요즘에 시급도 비싸가지고 4만 원 아닙니까? 4만 원. 요즘 청년들은 시급 1시간 시급 10,000원, 9,000원 이거 목숨 걸더라고. 그런데 그 4만 원은 날라가고 똑같이 1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루 놀지 않고 벌었기에 스스로 위로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의 품삯 똑같이 10만 원. 이 사람은 실망과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당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실제로 따졌어요. 12절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거칠게 따졌을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주인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처음 일꾼으로 발탁할 때 약속한 것을 이행했으니 문제없다. 고발하면 고발해라.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나중 온 일꾼에게 10만 원 주는 거, 그건 내 뜻이다. 너랑 약속한 돈 줬지 않았냐? 거기다가 이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을 우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나중 온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나중 온 사람이 잘 되고 내 마음은 나중 온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왠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착해서 다 이해가 되시나 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받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을 생각하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2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 깨달음. 자, 깨달음을 나누기 전에 숙지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일꾼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며 하루 일하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유념하고 제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돈에 대한 관심을 접으셔야 합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야? 왜 1달란트가 아니야? 이런 생각 접어야 돼요. 돈에 대한 생각 다 접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하나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요. 먼저 오전 9시에 선택된 일꾼의 마음을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 일꾼은 오전 9시에 선택돼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했을 겁니다. 무려 6시간, 무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기뻤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정오에 선택받은 사람도 한 3시간은 좀 마음고생 했죠. 금방 선택받지 못해서. 그러나 무려 6시간 동안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선택받은 사람도 이 사람 오래 마음고생했네요. 6시간 동안 마음고생했네. 일한 시간. 그런데 그가 일한 시간, 이 시간은 아마 천국 같았을 거예요. 이 3시간은 기뻤을 거예요. 자, 이제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 1시간만 일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행복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어땠을까? 대부분 지옥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공쳤구나. 이 생각이 하루 종일 오늘 가족들을 굶겨야 하는구나. 야, 내 인생 끝났네. 내 하루가 끝났네 이제. 절망하고 상실하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낸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돈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라는 가치로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후 5시에 선택된 인생처럼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가 끝에 잠깐 좋은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전 9시에 선택된 사람처럼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좋으십니까? 저는 오전 9시에 선택된 이 사람이 좋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 번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평생 기쁘고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즉, 주인으로부터 오전 9시에 선택된 자는 돈을 떠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 종일 행복했을 그 일꾼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선택된 일꾼은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낸 거예요. 하루 종일 절망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답답함을 가지고 인생 전체 거의 끝부분까지 고통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고통 가운데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오후 5시에 선택된 일꾼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아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중심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 주인의 이런 반응은 약자에겐, 아픈 자에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얼마나 네가 고통 가운데 있었냐, 내가 안다. 두 번째 깨달음,
이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중꺾마예요. 오후 5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즘 인력 시장이라면 오전 10시쯤 되면 선택받지 못해서 다 집에 돌아갔어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자기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아유 오늘 다 공쳤는데 한탄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죠. 불평불만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오후 5시까지 그 인력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비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냈을까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뭔가 이 사람을 견디게 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으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3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 있으면 견뎌요. 버텨. 근데 믿음 없으면요, 이 고난이 계속 연속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2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핏덩어리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살려야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꺾여요.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 마음이 꺾일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든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 나 자신을 향한 어떤 다짐이든 삶에 대한 희망, 이 3가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울컥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직장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이 사업장을 견딘다는 거예요. 참,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신장이 망가지고 방광이 쪼그라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이 스트레스의 마지막 지점은 피부인데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버티는 거야, 직장에서. 그분들이 버티는 힘, 전 딱 이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나를 언젠가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말하는 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자, 우리 가장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이든 간에 참 고맙고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고 싶고.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마음 담아서 이 자리에 다 가장이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격려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견뎌주고 또 견뎌주고 버텨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원리를 봅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인생 많습니다. 모세도 80세부터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이 85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제가 좋아합니다. 이걸 만든 할랜드 샌더슨이라는 사람도 1008번 거절당하고 60세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400명을 추려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60대의 35%, 70대의 23%, 80대의 6%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64%가 60대 이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증명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붙잡고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결단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준다. 내가 널 도와준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역전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약자일 때, 아플 때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배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역전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서 세임받아 나아갑니다.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역전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